스가랴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NBA 농구의 전설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마이클 조던, 다들 기억하시네요. 마이클 조던이 어마무시한 업적을 이뤘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미 5번씩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훈련하고 가장 늦게 훈련장을 떠나는 이 마이클 조던을 향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마이클 조던이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엄청난 열정과 또 욕심 아닙니까? 또 미국 NBA 농구의 전설이 마이클 조던이라면 우리나라 KBO 프로야구의 전설 중에 한 명, 타자 중에서 누굴까요? 이승엽 선수. 스포츠 그렇게 답했었죠. 이승엽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41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는데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여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승엽 선수는 은퇴를 말렸던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나에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젠 정말 완벽하게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역시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열심히 훈련하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여전히 현역 선수로 뛸 수 있었음에도 이제는 은퇴를 선택한 이 이유, 이 두 레전드 선수가 다른 결정을 했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같은 이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나에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yes, 가능하지, 오늘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지라고 생각한 마이클 조던은 계속 현역의 길로 접어들었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답한 이승엽 선수는 아쉽지만 은퇴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단지 이 전설적인 선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또 꿈꾸며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기대가 있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정이나 또는 사업이나 심지어 자신의 삶마저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아무리 오늘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준비하고 화장하고 밥 먹고 현관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 그렇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지금의 나의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9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공독하면 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따누이리라. 그날에 이르렀는데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그 가운데 나누일 것이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2절 말씀도 이렇게 전하는 2절 말씀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전쟁 가운데 약탈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들이 사로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맞나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단지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인데 제가 공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먼저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가운데에 실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반대로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재앙이고 기근이고 핍박이고 전쟁입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환난의 때를 통하여 마지막 때 그 재앙을 통하여 실족하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그 환난의 때를 통하여 나눠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데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구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그 환난의 때를 연단의 때로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불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연단의 불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그 환난의 때를 연단의 때로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보내므로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의 때를 연단의 때로 보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에 때, 최근 금요일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온 8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하반기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어떠한 생각을 많이 제가 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늘 얘기해요. 제발 하지 말라고. 성도님들 걱정하시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속 마음이니까요.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나온 8개월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이 감사하고 기쁘다가 아니라 남은 4개월을 어떻게 해야지?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의 8개월 예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돌아온 목회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텐데 시골 기도원 생각을 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떠오르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기견 50여 마리를 키웠고 거기를 갈 때 우리 여기 있는 누나가 쌍욕을 했다고 설교 때 얘기했는지 그때 그 시에 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유기견이 몸이 안 좋은 유기견은 실내에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 한 5명 앉아 있고 개가 2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교인 수가 25명인데 개가 20마리야.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언제쯤 개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 속마음이었고 막 하수한 따지듯이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 사역을 처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골 기도원에서 개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수백 명이 있는 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제가 적응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기획회의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행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또 설교 준비도 또 엄청나게 안 하던 설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탄천을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이는 게 뭐였냐면 탄천 그 냇가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오리떼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제가 그 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오리야, 너는 회의도 없지? 오리야, 너는 설교도 안 해도 되지? 오리를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제가 왕복했던 그때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제가 과연 내가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포기를 해야 될까? 아내한테 우리 식구에 고향 내려가자라고 막 또 말도 했었던 그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감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를, 정말로 하찮은 저를 감히 기흥 지구촌 교회의 목사로 또 여러분처럼 훌륭한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계속 떠오르게 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4개월을 또 감당할까 염려하는 저를 바라보며 이 일들을 떠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 기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여전히 인도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스가 선지자는 그 때에, 전쟁의 때에,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워 주시리라. 이 왕이 뭡니까? 이 왕이 이전에. 그렇다면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싸워 주셨는가, 이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승리와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많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전쟁, 바로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상대했던 그때를 떠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무수한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그걸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고 남은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에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환난과 재앙과 기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대신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스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 전쟁의 때 우리가 할 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친히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 아시지요?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2절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이때 낙심이 될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이 찬송가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여기까지.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받은 복을 세워 보아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렇게 큰 복을 주었으니 너는 불평불만하지 마. 두말 말고 살아.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그 복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난 풍파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풍파 속에 계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송가의 도전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져주셨던,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멘. 환난의 때를 연단의 때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오늘 말씀은 그날에 감람산이 갈라져서 골짜기를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은 우리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감람산이 갈라져서 산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골짜기는 전쟁 중에 피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리로 도망가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이 산골짜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산골짜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요새처럼 숨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높은 성벽처럼 쉽게 넘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산골짜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날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만, 환난의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뜻은 아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에 다시 한번 떠올랐는데, 영상을 봐야 되는데 1부 때는 안 봤거든요. 2부 때는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로 나올 거예요. 볼 수 있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다시 예배를 또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겁니다. 예,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슈룹.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랑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전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죽은지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분위기가 거의 지금 전편을 다 봤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 끊어낼 것 같아요. 청소년부 때는 봤는데 기억 안 나? 봤잖아. 목사님 보셨는데 기억 안 나는구나.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이게 핵심.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은 다시 오실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시면 감람산이 쪼개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 전쟁 중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결코 다시 오실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낮고 낮은 자리, 멋진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찌른 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오실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굳이 이 세상에 끼어드신 하나님, 그냥 죽도록, 그냥 심판당하도록 내버려 주셔도 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개입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또 미리 보고 미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비가 한 인생에 끼어들어도, 한 인생에 개입해도 삶이 저렇게 여러분이 본 것처럼 달라진다면, 더 이상 해코지 당할 그 어떠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려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환난이, 고난이, 아픔이, 재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떤 환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깊은 골짜기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은 실내 낚시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낚시터로 갔습니다. 낚시터라고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낚시터에 물고기 한 풀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잡고 나서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서 줘야 되는데, 낚싯바늘, 찌찌 낚싯바늘이어가지고 아팠을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또 잡았는데 잡힌 그 애가 또 잡히는 거예요. 개만 한 5-9개 잡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하도 잡혀서 입 옆이 이렇게 구멍 날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어찌나 그 물고기가 미련해 보이던지. 물고기의 기억력이 길어야 15초, 짧으면 3초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낚시하면서 실감했어요. 진짜 이가 미련하구나. 또 물고.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누가 떠오른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가 떠올랐습니다. 물고기가 미련한 게 아니라 나도 미련하구나. 나도 얘랑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 인간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늘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거기서 안식을 구하는, 오늘 본문 속 스가랴 이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신노하심을 받은 이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으이구 미련하다, 으이구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스가랴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 스가랴 뜻 뭔지 압니까? 자카르야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더라도, 그래서 늘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맬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주 잊을지라도, 그래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앞에 나올 텐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박영실, 김미성,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이름을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를,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때로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연단의 때로 보내는, 다시 만날 하나님을 준비하는,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 통로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